최근에 이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 사망 1위의 원인이 예,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즉 자살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50대, 60대 그 뒤에 가면 암이나 기타 질병들이 있지만 젊은 층들 최근에 40대에서도 사망의 원인의 1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참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이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나눌 곳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나눌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만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아픔을 나눌 대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될까봐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와 성도들의 마음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생활을 잘 이겨내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교리적 선언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에 대한 깊은 체험에서 우러난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은요, 되게 복합적이고 다면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10년 동안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됐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이복 형제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자기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죄를 범했고 도망다녔고 외면당했고 사랑받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갈망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섬은 하루의 가장 사소한 일상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상들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다윗이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습을 숨기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보여서는 안 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자아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도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치부까지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으면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보여드려서는 안 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감시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랑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죄책감이 짓눌려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사랑조차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상상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바닷끝까지 가더라도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고 수월은 가장 깊은 곳이고 바닷끝은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손은 징벌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나는 붙들린 인생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과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온통 어둠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조차 아니라 침묵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누르는 그런 흑암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흑암과 같은 상황, 어둠을 보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을 빛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둠은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어둠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어둠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흑암과 같은 칠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이 연약한 나의 무릎을 만지시사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했다라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많다라고 하지만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40대에서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경험했다라면
그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빛 되셔서 나를 여전히 감찰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 같은 인생을 회피하지 않으세요. 그 어둠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고 내일 함께 읽은 본문이지만 시편 139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이 고백이었다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를 더 깊이 알아달라라는 것이 기도의 간청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 더 알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간청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되고요, 자기 혐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나의 연약함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 회복의 길에 가기가 어려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것은 회복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은 피할 수 없는 빛이지만 그 빛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빛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숨을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피하든지 그분은 거기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둠 속에서도 그분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그 사랑의 빛 안에 머무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그 빛이 오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빛을 인도받으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빛 앞에 숨지 않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의롭고 강한 손으로 연약한 우리의 무릎을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팔로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그 손길 믿고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